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툼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러 결박하고 바이툼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섬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셔도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14장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그래서 그 아비가 삼손의 결혼식 연애에 왔던 다른 친구에게 아내로 준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거듭해서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삼손이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이제 그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 아내를 동무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아내 대신에 그 동생을 너에게 주겠으니 이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경노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중간에 묶어서 사실상은 말하면 애꿎은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불을 놔서 블레셋에 거기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곡식단
이런 것들을 모두 불태우게 돼서 이 삼손이 정말 그야말로 화풀이 제대로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일은 당연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삼손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좀 더 영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멋진 정정당당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삼손이 이 완력을 사용하는 게 정말 개인적인 보복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정말 초인적인 힘을 주셨는데 그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이 삼손의 방식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보복과 성깔 부리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권능을 부어주었는데 그 사사들의 여러 댐댐이 중에서 이 삼손의 댐댐이가 제일 최악이 아닌가, 이런 아이러니가 이렇게 여기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삼손이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손해를 입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도륙을 하니까 이제 더 일이 복잡하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말 전쟁을 벌이겠다는 그런 기세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했다라는 것이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15장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당황한 기색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한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병에서 지금 유다 땅에 올라왔지만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삼손 하나만 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유다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삼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몇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동원돼서 삼손 하나를 잡아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기의 처음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을 보셔도 이 유다 사람이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제일 앞에서 싸웠던 가장 용맹한 지파가 바로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애국적이고 용맹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일개 한 사람에 해당되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동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교회와 세상이 영적인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동화가 돼서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가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마찰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좀 뭔가가 부도덕하고 그리고 독선적인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그런 충돌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전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마찰이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블레셋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마찰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교회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고 교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소요를 일으키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급진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그와 같은 파격을 일으키는 그런 원래적인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묶어서 갖다 주니까, 잡아다 주니까 그때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불탄 삶과 같이 그 결박된 것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무기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의 새 턱뼈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턱뼈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막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턱뼈를 채취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그 규례가 세 가지가 있죠. 사체,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귀의 턱뼈를 만졌다는 것은 지금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만지는 건 비단 나시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의 턱뼈를 거기에서 채취해서 1000명을 그야말로 도륙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기 문화를 상대하면서 나귀의 턱뼈를 들고서 1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일단은 사실 삼손이 나귀 턱뼈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와 같이 형편없는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 자체는 정말 애국적인 마인드나 아니면 민족 전체의 사활을 건 그런 목표의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일에 이 삼손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나귀 턱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역시 나귀 턱뼈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철기 문화처럼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나귀 턱뼈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대적을 무려 1000명이나 무찌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사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역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됐을 텐데 이 삼손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위반하고 죽은 동물의 턱뼈를 취해서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법 자체는 또 하나님의 규례를 깨뜨리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저도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게 돼야 될 텐데 이걸 굳이 적용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메시지가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더러 이 사적인 공간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온당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또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셔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 이 보면서 저는 조금 여기에 이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또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도도히 흘러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은 끊임없이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형편없고 퇴보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거는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나 이 교회 전체나 아니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이 형태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 속에서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됐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동화가 되어 있고 사사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었던 이 삼손이 가장 세상적인 방법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고 여자에 쉽게 미혹되고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는 이 삼손, 그에게 임했던 가장 큰 능력,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도륙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고 이기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없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17절을 보시면 말을 맞추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리고 18절에 곧바로 삼손이 심히 목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완력을 소진했으니까 지금 극도로 지금 갈증이 온 것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삼손이 지금 18절에서 곧바로 심히 목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루었던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다가 바로 뒤에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방자하게 교만하다가 그 자랑이 금방 공허한 것이라는 게 지금 18절에서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뭐가 승승장구해도 교만하고 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이 교회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다가 그냥 금방 목회자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우리 같이 동역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성취에 대해서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온전히 영광,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과 또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묵한 곳을 터치셨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삼손의 여기에서 이 태도, 여기에서 이 삼손의 기도, 그리고 삼손에게 물을 허락하셨는데 이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타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평했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이 없으신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삼손의 기도 역시 부적절하게 정말 면피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서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낙이 턱뼈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낙이 턱뼈와 같이 온당치 못한 수단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단도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또 시편 기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불평이 아니라 또 낙심이 아니라 겸손과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